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더니.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연대는 BC 421년에서 400년경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BC 458년에 유대인의 무리를 이끌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성행하던 이방 민족과의 결혼 풍습을 건절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제 중지되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라 왕에게 이제 상소문이 올려졌고 이 왕은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면서 강제로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에스라와 합심해서 이스라엘을 새로 일으키는 그런 영적 부흥운동 에스라를 통해서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 455년경입니다.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었다. 이 말씀은 이제 태양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해당하는 달인데요. 이때는 아닥사스라 왕은 당시 느헤미야가 머물러 있었던 수상궁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사 왕들은 대개 겨울에는 바벨론을, 여름에는 메대를 이렇게 휴양지로 삼아서 거기서 통치하고 거기 쉬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봄, 가을이 되어야 수상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 그냥 왕이 없는 그 수상궁에 이제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에서부터 급한 소식을 접했을 때 이제 즉시 왕에게 이것을 부탁할 수 없어 자기가 이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한 4개월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하고 4개월 후에 왕이 도착했을 때 말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한 소식이 뭐냐 하면은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는 친동생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로부터 이렇게 이제 수상궁에 왔습니다. 이 온 이유는 예루살렘의 급박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을 동생이 도착하자마자 급히 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나 그 고국에 대한 소식이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형편을 먼저 물었던 이런 것으로 이제 여기서 묘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엄청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에스라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렇게 울면서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일체해서 자복을 합니다.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주의 종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그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표현입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다. 완전히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계명, 율례, 규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요 범죄하면 흩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면서 조상들, 우리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셔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돌이켜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쫓는 자, 그렇게 되면 분명히 타국으로 포로가 된다고,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회개 기도합니다. 흩어졌다는 거죠.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끝이 있을지라도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범죄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기 26장 27절에서 45절 말씀이고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택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주의 종,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들을 사신 것을 여기서 이제 비추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해 주셨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여기 신약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것을 믿는 신약시대의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 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런 간절한 표현이죠. 종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이것은 수상궁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온 하나니와 두어 사람, 그 형제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희생입니다. 그들이 올 때 또 도적을 만날 수가 있고 길에서 위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희생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찾아온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오늘날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밝히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라 왕을 이제 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제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세가 있잖아요.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특별한 인물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두렵지 않다, 크지 않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 사람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술관원으로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요.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픈 소식을 듣고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당시 이제 슬픈 소식은 뭐냐 하면은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패권을 차지한 바사 제국의 강력한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이 바사 제국의 한 도 127개의 도 중에 하나로 편입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백성들은 농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도성은 해파된 채 복원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이제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려고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인구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략질 당하고, 왜냐하면 성전 안에 이들이 탐낼 만한 재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죠. 성전의 재물을 이들이 약탈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들으니까 이 느헤미야는 슬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 백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왕실에 이제 그 술관원으로 있었지만 왕은 참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라 왕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해주다가 변덕을 부려서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왕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철저히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가 언약 사상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범죄해서
이제 언약에 근거해 볼 때, 모세 율법에 근거해 볼 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 죄와 동일시해서 기도하고 대적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고 약탈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이 정말 슬픈 소식을 듣고 분명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지도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뜻과 합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회개의 마음,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스라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르헤미야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신실한 종을 세우셔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제 바사왕의 은혜를 얻게 하셔서 이제 이 모든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고 회개할 때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회개한 후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하나님,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깨끗이 보혈로 씻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의 날마다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